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두 번 설교해드렸습니다. 1장의 제목은 존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고, 동시에 로마교회 성도들 그들도 존중히 여겼습니다. 타존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 모든 존중감의 뿌리는 주님을 향한 존중감이었습니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주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존중감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6장에서는 의로운 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피동적인 인생, 누군가에 붙들리는 인생, 누군가의 손에 쓰이는 인생인데, 이왕에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순리적인 도구로,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뿌리가 되는 사욕을 멀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나를 드리는 삶, 주님의 곁에 둔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하도록 주님 가까이에 나를 둘 뿐만 아니라 범사에 여러분 삶이 감사가 되는, 주님은 그런 도구를 귀하게 쓰시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범사가 감사 제목이 되는 주님의 도구들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연약한 그릇이지만 이대로 주님에게 드리면 주님이 쓰시는데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깨어지지 않는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성결한 그릇이 되고 인격적으로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주님의 그릇 되어서 소중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로마서 8장 설교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노른자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 노른자위를 신학자들은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노른자위가 또 로마서 8장입니다. 성경의 건반지가 여러분 로마서라면 그 중에 다이아몬드는 로마서 8장이다. 그 중에 큐빅은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중요한 로마서, 사실 한 반년 정도는 설교해야 될 이 로마서 내용, 8장 내용을 오늘 한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 줄 몰랐을 것이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 같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율법을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그 거울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 같고 올무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는 자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before,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그 전과 이제의, 그리고 이후의 기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로 한 개인도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 가문도, 그리고 공동체도 뿐만 아니라 이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환점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한 인생도 돌아보면은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 가문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기를 말하고 뭐 단기 몇 년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걸 인정해 주질 않아요. 주후, 주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그렇게 나뉘어지는 역사라고. 그래서 지금 신부신간의 모든 사람들은 2020년 9월이라고. 오늘 며칠이죠? 9월 6일이라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오시고 2020년 지났고 9달 지났고 6째 날이라. 이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 된. 사도 바울 개인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 이전의 비포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의 매인자였어요. 그래서 한없이 교만했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특별히 자신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였다. 십자가의 원수였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순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사울의, 물론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런 갈등이, 그런 고통이, 그런 아픔이 있음을 로마서 7장 바로 앞장에서 그 갈등의 절정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여러분, 그렇게 매인 인생, 사망의 몸의 매인 인생,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모순된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이모드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 심리학을 한마디로 무경쟁, 무승부욕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경쟁 심리가 없었다는 이야기. 세례 요한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헤로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심령과 경쟁하고. 여러분, 내면의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인데 바울이 그리스도 이전에 이런 갈등의 절정에 이르렀다. 나는 이런 공고한 자였다. 자, 그렇게 고백하던 그 사도 바울이, 우리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읽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여러분 절정의 고통 뒤에, 갈등 뒤에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합니다. 이제. 그때는 이랬는데, 뉘디데라고 하는 헬라어 나우, 이제는, 그 이제가 어디인가?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엔 크리스토스 예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인 크라이스트 지저스, 예수 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지금 현재 프레젠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정확한 뜻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쭉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까지 포함한 지금부터는입니다. 이전에는 이랬지만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안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카타크리아라고 하는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콘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형벌이 없다, 사형 선고가 없다, 죄인이긴 한데 정죄가 없다, 심판이나 저주가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규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대 없는 것 하나를 먼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보석 상자인데 그 안에 이런 보석들이 가득하다. 다 여러분이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어떤 보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영의 보석 상자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첫 번째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말씀을 소리내서 시작.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 번째 보화는 해방입니다.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서 자유를 주신 분,
율법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인데 그걸 끊어주신 분. 우리 인생이 사슬에 여러분 올무에 매인 인생들인데 그 멍에에 매인 눌린 인생인데 그거를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한 핵심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유,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자유, 주님이 주시는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 브레이브하트라고 하는 명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 장면이 주인공이 그렇게 처형당하기 전에 그가 외치는, 우리 같으면 예수님, 우리 같으면 은혜 주님 이렇게 찬송할 것이지만 그가 외친 그 함성은 한 가지였습니다. 프리덤이었습니다. 자유는 귀한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생명보다도 귀한 자유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들을 하는데 주님 안에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우리의 신령한 여러분 영의 보호석 상자 되신 주님 안에는 3절 사죄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제가 설명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사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사죄예요. 조금 전에 정죄가 없다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다 죄인인데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최고 지식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지식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니까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원어로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귀한 지식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만 더 귀한 최고의 지식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죄인이에요. 사죄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입니다. 이것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평안히 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언제나 사죄를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한 일이 많죠. 물질적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떠나가버리면 감사도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수준 높은 철학적인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데도 덜이 없지 않은 거 감사하는 거예요. 손가락 다쳤는데도 우리 팔목이 멀쩡한 감사.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죄의 은총은 영원한 감사 제목이에요. 영원한 찬양의 이유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여러분,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여러분의 죄가 소멸되고 눈처럼 희어지고 진홍처럼 붉은 죄가, 주홍처럼 붉은 죄가 양털처럼 눈과 같이 희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죄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죄의 그런 은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여러분 은인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 사죄를 주시는 분, 의를 주시는 그런 주님. 이번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감동적인 뉴스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지난 3일에 철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이제 강이 범람하는, 근데 그 강 주변에 집에 살고 있던 김광복이라고 하는 박광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58세 된 한 분이 중장비 기사예요. 중장비 기사인데 자기가 중장비를 가지고 자기가 늘 지나다니는 다리를 유심히 보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지금 안전한가? 지금 막 범람 위기에 있는데 무심히 보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휘어진 거예요. 다리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순간에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차들을 막았습니다. 지나가려는 차를 막아서고 반대편 오는 차가 이미 중간쯤 들어왔어요. 근데 곧 다리는 휘어지게 생겼는데, 다리는 곧 붕괴되게 생겼는데, 그래서 정말 결단을 하고 막았었습니다. 그 빗소리에 이제 폭우 소리에 소리가 안 들리지만 그 수신호를 보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건너려고 하는 차들도 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3분도 안 돼서 그 다리가 붕괴됐습니다. 아찔한 순간입니다. 저는 거기에 중간쯤 있다가 돌아간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분을 찾아가 가지고 생명의 은혜라, 앞으로 평생 내가 은혜를 갚겠다고.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은인.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영원히 감사해요. 평생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또한 보화가 있는데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주시는 소중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중에 하나가 이런 영에 속한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영원한 삶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든 여러분 우리 인생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런 보화들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발견하자는 이야기.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돕는 헬퍼 카운셀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은사도 열매도 동반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 지금 소개하지 않지만은 주기여서 8장의 내용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다 나눌 수 없지만 16절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걸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귀천에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여러분 형편 속에 있든 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주님의 백성이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돕는 분이고, 성령님이 심지어는 우리를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 중보의 영입니다. 기도도 부족하지만 기도해도 우리가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을 육을 위한 기도를 드릴 뿐인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보화된 성령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 성령님은 우리의 보정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는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삶의 보석상자입니다. 그 속에는 정죄도 없고, 그 속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그 속에는 사제의 은총이 있고, 그 속에는 산소망이 계시고,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부터는 그 안에 거하라. 그 주님의 성령을 떠나지 말라. 다시 옛날로 돌이키지 말라. 이런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예성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삶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 풍성하게 여러분 담긴 그 모든 보화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고 나누고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막이 없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 보았던 말씀, 우리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5절에 말하는데,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 안에 늘 거하기 위해서는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생각, 사도 바울은 마땅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경계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안에 이제부터 풍성하게 거하고 주님의 그 보화들을 풍성한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주님 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좋으신 주님 안에 여러분 풍성히 거하고 그 소중한 보화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 13절 말씀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기에 거북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할 때 몸은 바디가 아닙니다. 소마가 아니고 사르크,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마는 바디고 사르크는 플래시입니다. 그 성경의 육체라고 할 때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가졌던 그런 성품들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 이전에 가졌던 언어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 삶이, 그런 습관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거는 죽여야 내가 사는 원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말렉 이야기를 제가 에스더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말렉은 진멸하라. 영원한 원수다. 사울왕이 아말렉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아말렉 군사의 손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그루터기는 남겨놓으면 안 되는 원수라고 했죠. 아말렉 그루터기를 남겼더니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다 그랬죠. 영적인 원수예요. 그래서 장신대 강사문 교수님은 논문을 통해서 그렇게, 내 진정한 영적 아말렉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따라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 악한 성품을 내어버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어느 말을 선택하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이것이 옛 언어일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어떤 삶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런 악한 습관도 죽여야 내가 사는 길이.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런 여러분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안에서 주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이후로 지금부터의 삶,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부하들을 누리는 삶을 설명할 때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 내 육체의 소욕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그런 삶. 그래서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때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는 옛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미 자유를 얻었고 이미 구원을 얻었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자꾸 애굽의 그 종된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그 풍성한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근데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지 말라. 믿음 생활하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 힘들어도, 요즘처럼 여러분 핍박의 시대에 신앙 지키는 게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면은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드는 길이지만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드는 길이라고 이야기. 당시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18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는 고난이 임한다 하더라도 장차의 영광을 희망하고 장차의 영광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전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보화들을 맛본 자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제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있어요. 제게는 설명할 수 없는 환경 여건 상황은 여러분 최악이라도 설명할 수 없는 자유가 있어요. 내게는 정죄가 없어요.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도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는 주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소망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말씀드렸듯이 순교의 자리,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죽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상하다. 왜 순교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느냐? 사자의 밥이 되면서 찬송을 부르는 이유를 물을 거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주저하지 말고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대답하라. 나는 성품이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교육을 많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나의 산소망, 하늘의 소망을 심어준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천산병 시인의 시에 보면은 하늘을 소망하는 시인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영원한 산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기도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군가 기도하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맛본 자들입니다. 이제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하시고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데마가 믿음으로 영으로 살다가 육이 되어 세상을 향해 갈 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걱정은 이런 걱정입니다. 실종 교인들이 많아질까 봐, 다시 세상으로 향해 떠나가서 안 돌아올까 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는 이런 보화가 가득한데, 주님 안에는 정죄가 없는데, 주님 안에만 새로운 소망이 계시고 주님 안에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평강이 있는데,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시편 126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반드시 그런 은혜의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의 씨를 심고, 말씀의 씨를 심고, 복음의 씨를 심고, 믿음의 씨를 심는 믿음의 성도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전에 교리를 이야기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길에 들어선 거듭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된 믿음의 성도들이 이루게 될 그 이후로 성화, 퓨리피케이션은 우리의 몫인데, 그거는 인내로, 자막에 없지만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이렇게, 자, 이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자, 끝까지 이겨내자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성화는 인내로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하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바울은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제가 정말 다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뒤에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가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음이 못돼서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신 분이고, 그냥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나를 예정하신 분이고, 주님은 나를 선택하신 분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나를 여러분 구원해 주신 분이고, 계속해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이고,
앞으로 장차 영화롭게 하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32절 말씀, 존 파이퍼 성경 주경자 설교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 요절입니다. 32절은 자막 없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인데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그분인데 치료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그분인데 모든 역병을 여러분 물리쳐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큰 믿음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어지는 말씀드립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으리요?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 8장 주옥 같은 말씀 마무리하면서는 우리 마지막 절 9절 말씀 큰 소리를 읽고 선포합니다.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그 어떤 여러분 위험이, 그 어떤 칼이, 높음 깊음 다 여러분 합력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그 수많은 보화들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있다가 보니까 우리의 심령에 많은 여러분 미혹들이 옵니다. 많은 유혹들이 밀려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장애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막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는 자, 거기에 걸려드는 자들이 한 심령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 이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승리합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믿음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